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우리 11절로 23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우리 11절로 23절입니다. 저부터 주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 룻기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룻기 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좀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참 이 구절 자체가 너무나 인간적이면서도 또 너무나 복음적인 구절인 것을 좀 발견하게 돼요. 룻과 시어머니가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이 구절 앞에서요.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우리의 깊은 갈증과 허기와 배고픔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습니까? 단순히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간적인 관계와 경제적인 부분과 또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 얼마나 배고파고 얼마나 허기가 지고 얼마나 갈증이 생기는 일들이 우리 인생과 일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이 주제를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룻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도대체 룻이 뭘 했길래 이리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 여인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여인이 뭘 했길래? 여러분 이 여인이 뭘 했습니까? 우리 룻기를 지금 계속 읽고 있지만 도대체 룻이 어떠하게 위대하고 어떠한 큰 일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룻을 집중하시고 이렇게 룻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이렇게 룻을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로 하여금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마태복음에서도요 룻의 이름이 나오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여러분, 남자들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유태인 족복 가운데 올라가는 유일한 5명의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룻이 올라가요. 룻은 다윗 왕을 낳고 더 나아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던 언약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존귀하게 됩니다. 도대체 룻이 뭘 했길래요? 도대체 룻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룻을 이렇게 축복하고 기름 붓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일까? 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룻은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땅에 얼굴을 조아리며 보아스의 베푼 배려 앞에서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건 앞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룻이 한 것은 그저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들판에 나왔을 뿐이에요. 배가 고프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먹을 것은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저 들판에 나와 이삭을 줍고자 몸부림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이 룻이, 보아스가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죠. 제가 우리 1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룻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압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라고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룻이 행했던 일이 사실은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계산하지 않고 그 어머니를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모압을 떠나 알지 못하는 나그네 땅인 가나안 베들레헴 땅에 룻이 들어온 것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 사건은요 그냥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사건이에요. 일상 속에서 덮어지고 숨겨질 수 있는, 어쩌면 역사 가운데서 볼 때 숨겨지고 덮여질 수 있는 작은 일상의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시어머니를 궁일이 여기고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들어온 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작아 보이는 평범한 사건을 보아스가 들어요. 베들레헴에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는 위대하고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네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관점이고 인간의 어쩌면 조급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허드렛 일이고 평범한 것이고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사시대 때 흉년 맞은 그 텅 빈 곳간에 하나님의 양식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이 사용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평범해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날 일이 아니죠. 그 뭐 소문날 일이겠습니까? 남편이 다 죽었고 며느리도 과부고 시어머니도 과부. 근데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온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거 봐라, 그 흉년이 찾아왔다고 먹을 것 쫓아 모압에 갔더니 그 몹쓸 일을 당했네라고 손가락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죄받고 판단받고, 아유, 아내들이 어떻게 했길래 남편들이 다 죽어? 이 보수적인 고대 시대 속에서는요 이러한 심판론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아무것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문을 내요. 베들레헴 동네에 있는 여자들한테 먼저 소문이 나고 그 여자들이 집에 가서 자기 남편들한테 속닥속닥 얘기했겠죠. 그 들었어? 나오미가 왔는데 이방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상 속에 있었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온 동네를 깨우고 온 민족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일하시는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해야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놀랍고 영향력 있는 일을 해야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나의 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룻기는요 하나님께서 소문을 내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소문 낼 힘이 있겠어요? 남편 다 죽었고 이방인 나그네예요.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들판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야 되는데 뭐 자랑할 게 있다고 소문을 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소문을 내고 있어요.
참 하나님 신기하게 이럽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서 하나님이 소문을 내고 있어요. 소문의 이삭들을 막 주님이 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과 이 가정이 선택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지 하나님이 온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문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위대하고 큰 일을 만들겠다, 3일천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선택을 하나님이 소문을 내셔요. 그리고는 그것이 다윗 손에 있는 작은 물맷돌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야훼 전쟁의 도구로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소문날 게 아니에요. 손가락 빠져들 일이죠. 뭔 죄를 졌길래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건을 하나님은 소문을 내셔서 온 열방과 모든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구원의 사건으로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작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문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한 걸음 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그것을 소문을 내셔서 열방을 흔들어 깨우는 주님의 복음의 사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런 기쁨이 있어요. 유명해지지 않아도, 부유해지지 않아도,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믿음의 작은 사건을 하나님이 소문내셔서 끝나지 않은 이 역사의 여정 가운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참 아름다운 축복을 하죠. 룻기의 너무나 핵심적인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의 축복입니다.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 룻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룻기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지만 룻기의 상황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와 우리 민족이 흉년을 맞았는데 어쩌면 우리가 맞은 흉년보다 더 참담한 상황이 지금 룻기가 기록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인 걸 우리는 알아요. 동족상전, 레위인의 첩이 12 잔인하게 절단을 당하고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이 잔인한 시대가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런데요, 룻기는 참 독특한 것이 그 참담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놀라운 축복과 긍휼히 여기는 이 헤세드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누가 시작했죠? 나오미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으니까 너네 며느리들한테 모압으로 돌아가,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가 줄 게 없다. 아가들아, 내가 줄 게 없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셔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안식을 이루기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 나오미의 그 우리 축복 기도를 봤어요. 여러분, 어쩌면 룻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이 나오미의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들이 룻기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아스가 또 축복을 해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룻아, 너가 행한 그 작은 일에 보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너를 숨기시고 너에게 온전한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어야 축복하며 나누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제 삶을 힘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나누고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종종 합니다. 여러분, 룻기에는 이런 슬로건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회복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텅 빈 사람들이고 흉년 맞은 사람들이고 마라라고 하는 쓴 사건 앞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축복해요. 계속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회복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축복하는 삶을 살겠다. 이거는 순서가 틀렸어요. 우리네 삶이 흉년 맞은 곳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이삭을 베푸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룻기가 말하는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이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는 삶을 향해서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아, 너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답할 것이다. 내가 보답할 것이다. 누군가 보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너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겨져서 온전한 상을 받는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룻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참담하죠.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해서 이삭을 줍는 빈곤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의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 과부, 가난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룻에게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보답하는 시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겨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 하나님의 상을 받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룻의 삶을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객관성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현실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이삭을 줍는 그 초라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할 다윗 왕을 낳을 하나님의 상을 받은 준비가 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그 객관적인 문제로만, 그 객관적인 사건으로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해석이 더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흉년 맞아서 베들레헴 땅에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하나님이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청한 시간이다 라고 새롭게 하나님은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할 수 없어요. 쉽게 좌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바라봐야 돼요. 그 뜻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선대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여유가 생겨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 보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감없이 자를 수 있는 잔인한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밥 먹자, 이렇게 초청합니다. 한번 14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14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떡을 먹으며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보아스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그 두 기둥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의 두 기둥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삭의 밭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놀라운 축복을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룻에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룻, 이리 와, 같이 밥 먹자.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멋있는 말씀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은 행동으로 육신이 되는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죠.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놓고서는요, 자신의 날개를 펼쳐요. 내 품으로 와라. 같이 밥 먹자. 여기가 별로 초라하고 작은 날개인지 모르겠지만 이 옷자락 아래로 와라. 같이 밥 먹자.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 여러분, 함께 밥을 먹자라고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죠. 근데 가족이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가족은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함께 밥을 먹지 않잖아요. 아무리 멋있는 말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도요,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 룻기에 보면 이 룻을 설명하는 단어의 꼬리표에 뭐가 계속 붙냐면 모압 여자라 그래요. 모압 여자, 모압 여자.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 모압과 암몬이죠. 아버지의 씨라 불리는 이방인, 저주받은 민족인데,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일꾼들이 모압 여자, 모압 여자 그래요. 여러분,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었던 과거의 실패가 평생 내 삶의 꼬리표가 돼서 나를 따라다닌다면요, 그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궁유를 가진 하나님의 보아스는 그 꼬리표를 잘라버려요. 이리 와, 같이 밥 먹자. 여러분, 여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궁일이 선포된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이력과 꼬리표가 잘려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과 이력과 꼬리표를 보면요, 같이 밥 못 먹어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아스는 이리 와서 같이 밥을 먹자라고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밥을 먹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멋진 설교가 선포되는 것도 아니고 멋있는 찬양이 우리네 심령을 감동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함께 밥을 먹는 그 밥상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소비되는 시대죠. 멋있는 설교 혹은 멋있는 찬양, 멋있는 조직과 멋있는 비전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밥을 먹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밥을 먹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자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초라하고 작아도 내 날개를 펼쳐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웃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전도와 선교를 했어요. 밥상 공동체로 선교했습니다. 멋있는 설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이웃을 초청해서 밥을 먹을 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요. 보아스는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일이 여기는 건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떼고, 내 재정을 떼고, 내 밥상의 자리를 한 자리를 더 마련해서 축복하고 궁일이 여기는 사람을 그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은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떼는 사건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요, 긴 나무 탁자에서 개걸스럽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모여서 더불어서 밥을 먹는 행위를 예수님은 만찬, 성찬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깔끔한 종교 예식으로 주의 살이요, 주의 포도주라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축소했는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찬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 비빔밥을 먹고 같이 설거지를 하고 웃고 떠들고 침을 튀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원의 성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룻이 얼마나 눈치를 받겠어요. 나는 모압 여자인데 내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아마 눈치를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볶은 곡식을 한 움큼 쥐어서 룻에게 주죠. 먹어. 긴장이 풀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룻을 모압 여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할 수 없어요. 왜?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의 밥상의 자리에 초청했고 자기 음식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줍니다. 적극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더 이상 모압 여자라고 부르지 말라. 이제는 이 여자는 내 식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당신은 내 식구야 라고 말할 때는요, 거기엔 굉장한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 목수로 노동자로 살았고 3년을 공생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거를 우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집중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즐겨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까?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언, 자유의 선언을 입으로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 세리들, 그 창녀들, 그 죄인들과 더불어서 밥상에 예수님이 있으면서요 입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스스로 부정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면서 밥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과 구원과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야 너네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냐? 정죄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이렇게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죠. 리더십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도자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하잖아요.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입만 살았죠.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너무 잘해.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닭이 3번 울기 전 작은 여자아이가 혹시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던 그 아저씨 아니에요? 3번을 부인합니다. 나 몰라. 저주합니다. 몰라.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죠. 이게 우리입니다. 배반. 그것도 완전한 배반. 근데 예수님 부활하세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은 용서를 선언하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를 하실 때 내가 나를 용서 못하면요 같이 밥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요 용서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문 뒤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용서가 선언되지 않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어요? 눈도 보기 싫은데 얼굴도 보기 싫은데 꼴도 보기 싫잖아요. 밥 못 먹어요. 차라리 후원금 얼마 보내고 말죠. 깔끔하게. 밥을 먹는다는 건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디베랴 호수로 가버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제자 못해.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죠. 그럼 가서 어부하고 물고기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디베랴 호수를 찾아가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러면 애들이 물고기 열심히 잡는데 저쪽 해변에 누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 아침 식사죠.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에게 주님이 말하기를 이리 와서 아침을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반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고기와 떡을 구우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밥상을 차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밥을 차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밥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밥을 차리는 것에 어떠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기에서는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도 너를 용서해라. 묶었던 것을 예수님이 푸십니다. 그러면서 그 함께 아침을 먹고 조반을 먹는 그 자리에서 너 나를 사랑하니 하면서 그 영혼과 그의 삶과 일상을 주님이 회복을 시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꽃을 피우고 자유가 열매를 맺는 곳은 밥상, 생명의 자리를 나누어준 식탁입니다. 여러분 루시란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함 여인이라는 꼬리표, 과부라고 하는 꼬리표, 남편을 먼저 죽였다라고 하는 정죄감, 수치심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가 아프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주님께 제가 회개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룻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아스의 밥상을 하나님의 날개 삼으셔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여인을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온전한 상급이에요. 이게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주어지는 보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방인에서 주님 나라의 가족으로, 난민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가난한 자에서 풍년맞은 부유한 자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밥상, 상급, 온전한 주님의 은혜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룻이 참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밥을 배불리 먹고 참 이렇게 좋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 없으신가요? 좀 배불리 드셔야 되는데 좋은 거 좀 드셔야 됩니다. 이제 여름 보기 시작돼서 여러분, 여기서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음식이 남았다, 참 여유가 있습니다. 참 이 멋진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면서 참 여기에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뷔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뷔페를 싫어합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먹고 나면 속이 참 불편합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끔 집에서 간단한 밥상으로 가족들과 먹을 때 참 좋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해줍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시편 131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을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로 이 시인은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은 배가 고프잖아요. 특히 모유를 먹는 아이들은요 죽음의 공포를 느낀답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그냥 울지 않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막 웁니다. 그래야 밥을 줄 거라고 애들은 몸으로 이거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아이가 엄마 품에서 모유를 먹어요. 배가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품에 안겨서 애들이 자요. 이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말씀에 담긴 메시지예요. 룻이 모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된 배부름, 안식, 구원을 주님의 날개 아래 차진 밥상, 궁율의 밥상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요즘 어떻습니까? 좀 너무 허기집니까? 배가 고픕니까? 좀 어떠세요? 날마다 주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 배부름으로 젖된 아이처럼 만족하며 자족하며 깊은 안식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어도 배가 고픕니까? 허기가 집니까? 그래서 뭔가 이 배를 채워줄 것을 계속 찾고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없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 가서 그 원색적인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조반을 먹을 때 우리의 허기와 배고픔은 멈춰요. 아무리 멋있고 위대한 것을 먹어도 이 허기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룻 과부와 똑같은 과부가 구약에 한 명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르밧 과부. 들어보셨죠? 열왕기상에 시돈 땅, 이방인의 나라죠. 시돈 땅에 사는 동네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과부가 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니까 그 시대는요 흉년이 찾았어요. 가뭄이에요. 먹을 게 전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죠. 너 빨리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가라.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거기 있어. 거기 가.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이방인의 땅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아들을 가진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데 엘리야가 얘기를 하죠. 먹을 것을 좀 다오. 떡을 좀 다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 음식통에 아들과 함께 한 끼 떡을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그 여인에게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젠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사르밧고는 이 흉년이 극복되어서 이 배고픔과 허기가 채워지고 극복될 거라는 소망과 희망이 전혀 없어요. 이 배고픔을 이제는 삶으로 받아들여요.
아, 이건 당연한 거야. 해결되지 않아. 이게 삶이야. 이게 일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아들이랑 먹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뭐래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달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상한 말씀하면은 참 그것이 때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도 있지만 참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공개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사르밧 과부의 그 통 안에 있었던 그 기름과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날마다 먹으면 채워지고 먹으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뭘 경험했겠어요?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 배고픔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아, 이 허기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배부름이 가능하구나. 배부르고도 남는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이 맛보아 경험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배불리 먹고 남는 삶이에요. 허기가 지는 삶, 배가 고픈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젖된 아이처럼 배부르고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풍성한 계획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전에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때로는 간증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죠. 내가 그때는 진짜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마치 이전에 먹었던 양식을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빈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가진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는 밥상의 양식이며, 오늘도 우리를 배불리게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돼요. 이전에 받아 먹은 것을 자랑하듯이 간증하는 것을 멈추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주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고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이 가능합니다. 어디서요? 주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배불리 먹고 남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경험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남자 5,000명과 여자 아이들을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관계, 그분의 임재 아래에 있는 삶은 배불리 먹고 남습니다. 만나를 너무 많이 거둬둘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또 어디 풍성한 양식이 있나 뷔페집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주의 날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 아래 우리를 배불리고 먹고 남게 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함께 밥을 먹자고 초청하세요.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밥상으로 날마다 초청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배부름을 경험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허기와 갈증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는 끝나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그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저는 우리 영혼과 우리 삶과 우리 일상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날개 아래서 새롭게 고백되어지고 열매 맺기를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